이 요엘이 살았던 시대 1장에 보시면 메뚜기의 재앙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게 꼭 군대같이 이렇게 몰려와서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곡물도 다 없어졌지만 특별히 포도나무, 감람나무 하얗게 됐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어지겠죠. 양식도 술도 기름도 끊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농사에 유일한 희망을 걸었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왔다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는 재해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 명절을 지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앞에 12절 13절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지내고 오늘 축복을 설교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뭘까? 그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나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잠깐 소개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면서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러한 모든 모인 사람들과 함께 11사도와 함께 설교합니다. 방언이 말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빌어주셨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이제 축복하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 축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큰 복 중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온 땅이여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할 때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메뚜기가 다 휙 지나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 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땅의 복은 쉽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호세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다면, 요엘은 황량하고 메마른 이 땅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든 나무가 하얗게 되고 땅이 황무함으로 즐거움이 말랐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탄식하죠. 왜? 소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보리가 없는 거예요. 전제로 부어드리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연보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인간의 실학이 말라버린 이때에, 성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들짐승들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식물들아 너 염려하지 말아라,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만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힘을 내게 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여 너희가 힘을 얻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땐 힘을 잃어버린다, 그럼 넘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힘이 없어 설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힘이 있어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힘이 없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는 얘기고, 빛을 아주 죽음을 하얗게 됐다고 하는 얘기고, 가축들이 제자리에 있질 못하고 쓰러진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야, 이러한 너희들아 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 그 얘기는 너희들을 세우고 만들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로 인하여 힘을 내시고 그 힘으로 살아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 부를 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찬송 불렀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면, 모든 나무들아 열매를 맺으며 힘을 내는도다 말씀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 야, 저거 던져,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라. 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건 쓸모가 없는 거고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라면, 오늘 쓸모없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허옇게 돼버린 나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큰 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늘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탕자,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업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내려갔어. 완전히 노숙자 신세가 돼버리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 그러나 오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죠. 그 아버지 집은 어떻습니까? 거기 좋은 옷이 있습니다. 거기 가락지가 있고 그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그가 먹는 음식은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위에 19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새 포도주를,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합족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합족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145편 5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서 생물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야, 저 공중의 새 봐. 얼마나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저렇게 잘 날아다니느냐. 너희는 이 새보다도 귀하다니.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냐. 뭐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잘 자라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요, 시온의 자녀들아, 우리 첫 번째는 땅아 땅들아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향해서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보고 시온 백성들이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다니. 이른 비를 너희를 위하여 적당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오늘 참 은혜스러운 단어는요, 적당히라는, 적당하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요, 적당하게 주십니다. 한꺼번에 확 주면 홍수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 가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할 때, 축복은요 그냥 문 열고 확 쏟아 부어 주시는 것도 축복이겠지만요,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적당하게 주실 때 그 생명이 소성함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단비입니다. 단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단비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비가 단비겠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때 이 비가 필요하겠구나, 그건 이른 비로 심도록 해주. 거둘 때 한 번 또 비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은 비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적당히 내려주신다고 할 때, 요때쯤 내가 의의 교사인 예수님을 좀 보내야 되겠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로다. 적당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의 교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단비도 내려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모습, 그 가정의 마당에는요 밀이 가득합니다. 그 집 부엌의 독에는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칩니다.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한테 싸잡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지난주일 설에 복을 빌었다면, 오늘 요일은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 집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너 독에, 독은 그 항아리로 만든 우리 육체 아닙니까? 그 독에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리로다.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고 넘치는 복은 뭐예요? 만족입니다. 만족. 복 중에 복은요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도 만족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마당에서 보고 독을 열어보면서 하나님 적당하게 주시니, 가득하고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다면요, 올 한 해 여러분 밀, 포도주, 기름 다 고급이에요. 그 당시 밀은요 보리에 몇 갑절 비싼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를 빻아서 소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밀을 마당에 가득하게 거둔다고 하는 건 땅의 복 중에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새 포도주가 있고, 기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주 유쾌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고급 생산품이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흙 항아리에 기쁨을 주시고 기름으로 윤택하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이 생명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요, 주시지요.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앞에 건너가서 보시면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시면요, 야, 저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하나님이 오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거기다 두고 계시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서 맹세한 그 땅에,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다 비를 주면 땅이 그 땅을 다 흡수해서 비를 먹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조건은 하나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면, 내 명령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딱 한 가지씩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오늘 요엘의 축복하고 똑같아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너희가 똑같아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들이 들에 풀이 나게 되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오늘 이어지는 25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여호와께 또 떠나는 바람에 그 복을 잃어버리고 메뚜기 떼가 재앙을 내렸다면, 이제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땅의 복과 시온의 백성의 복 중에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25절에 갚아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전에는 어땠냐면요, 큰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메뚜기 떼, 느치 떼, 황충이, 팥중이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시리라.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너희가 기쁨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오늘 26절까지 내려가서 보시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온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건 먹고 풍족히 먹고 이제 더 이상 재난, 재앙, 메뚜기 떼의 엄습, 두려움 없이 우리가 힘써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죠. 그 핵심은 이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삶의 자리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참으세요. 길이 참으시면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땅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러한 땅의 복, 물질의 복을 얘기한 다음에 27절에 가서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땅의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요, 오늘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건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름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졌다고 즐겁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야, 내가 네 심장에 있고 싶다. 내가 네 가운데 들어가서 있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물론 일찍부터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젠 돌아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미래의 복을 이야기한다면요, 오늘 아무리 내 발에 기름이 잠기면 뭐합니까?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나만이 참신이고 나만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날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마당에 밀이 꽉 차도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거포 2번이나 26절, 27절에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이 나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실망하는 일 없을 거고 낭망하는 일도 없을 거고 누구한테 욕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까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귀가 번쩍 뜨이게 야, 내가 올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난 정말 누구한테 모욕이나 욕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한 가지,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27절에서 마감했습니다만 여러분 더 내려가셔서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대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수치를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나의 미래, 내 인생 속에 수치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와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모욕과 수치와 질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앞에 요엘은 땅의 복을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건성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아닌가 그래. 그런데 오늘 요엘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파격적이라면 우리는 그저 물질의 복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운데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거고, 그러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시온에서 찬송하는 우리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시면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결국은 우리가 영혼이 건진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 있다면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은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선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속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오늘도 주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적당히 비도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도 해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은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뭐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멸망이나 뺏을 자가 없는 수치당하지 않는 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해 주십니다. 명절 지내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뭐 없겠습니까? 그러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마다 냅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가 열매를 맺듯 힘을 내실 것이고 이른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듯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자연의 재해로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2, 3년 참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모든 것이 마감되고 종식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무된 저희들 이제 하얗게 메말른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들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적당한 비로 호흡하게 하시고 양식 삼아 시온의 백성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렸던 사람들, 손해봤던 사람들도 있는데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도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남정과 여정들이 다 성령 받아서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수치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실망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낙심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